안녕하세요. 5월 22일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서로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가축들, 그리고 또 이런 자연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배려와 그리고 또 이런 규칙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규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짐승을 형제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뿐 아니라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잃어버리면 그날 밤의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겉옷은 때로는 우리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마치 이불과 같은 역할도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상대의 짐을 함께 지라고 하십니다. 그때 약속의 땅은 진정한 모두가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심지어 이렇게 짐승과의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으면 다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룰을 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말하지 못하는 동물들이지만 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또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없다라고 또 이런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일단 급한 대로 끌어야 되기에, 밭을 갈아야 되기에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동물들을 갖다 붙여서 가능하겠지 하고 이제 밭을 갈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가 나귀가 겨리를 끌면 힘이 약한 것에 분명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약한 쪽을 매질하면서 계속 같이 걸어가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부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말 못하는 짐승에게, 동물들에게 전가하면서 이것도 못하냐고 채근하며 그 일들을 감수해낼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이런 동물들도 함께 배려하고 그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자는 한 곳에 경작해야 합니다. 식물을 그 자연의 상태대로 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개의 종자를 심으려는 것은 더 많이 수확하거나 같은 땅에서 더 많이 무엇인가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자연이나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그것들을 착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을 따라 사는 것이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것은 옷에 대한 의미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각자의 성의 역할과 그것들에 충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음란함이 그를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또한 연결해서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의 장신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신들 앞에 나아가서 춤을 추고 그들이 그렇게 제사하는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고 모든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어울려 서로에게 축복이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이 소명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아니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주변에 많은 관계된 사람뿐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